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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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미혹의 영에 잡혀서 지금 현혹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는 사람들은 언제 잔대요? 밤에 잔대요. 그리고 취하는 사람들은 언제 한대요? 밤에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취하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지금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거예요. 자,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든가 혹은 응답은 받았어요. 가라!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주먹구식으로 싸워서 주먹구식으로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나는 예외다. 나는 이런 경우 피하고 온전하게 매번마다 백전백승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우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다윗처럼 백전백승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큰 전쟁을 이루고 그 틈에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부하들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전쟁터에 보냈어요.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보내놓고 본인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질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4기질 배웠었죠.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 이렇게 크게 4가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살짝 변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타고난 이 기질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버려 두면 자기의 본성적인 이 기질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렇죠? 부모님이 울 기질이고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꽉 잡아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이게 뭐예요? 울 기질, 이게 완벽주의거든요. 담즙질, 이게 대장 기질이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나는 완벽주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내가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허당 완벽주의. 허당 완벽주의 있잖아요. 뭔가 완벽주의처럼 막 깜깜 꼼꼼하게 하는데 항상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꼭 누가 비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꼭 뒷수습 해야 되는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 있죠. 네, 아멘. 누굴까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누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네, 허당 완벽주의가 꽤 많더라고요. 네, 쌤도 허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허당이 많아요. 저도 허당이에요. 근데 꼭 그래서 비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비서가 한두 명 갖고 안 돼요. 한 5명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허당, 나는 완벽주의인 줄 알았어요. 기질도 그렇고 막 이렇게 탁월했었는데, 완벽주의가. 그런데 이걸 내버려 뒀더니 나의 본선적인 기질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점액질이었어요. 놀라워라, 그렇죠? 예.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거를 그 4기질을 배울 때 그때 알았어요. 저는 담즙질의 울기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본성적인 내 기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기질이 점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내 타고난 이 기질이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본성적인 기질은요,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본성적인 타고난 기질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자극들, 이것들을 계속 제거하잖아요. 속사람 치유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본성적인 기질이 계속 이게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질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적인 그 기질을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다 예쁜 것처럼 이 기질도 다 존귀하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잘났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죠, 나는 완벽주의예요 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허당이다. 그냥 본인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담즙질이 아니에요 이러면 담즙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우울기질이 아니에요 이러면 우울기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계속
이 죄성, 인간적인 이 본성, 이 자아에다가 계속 자극을 줘요. 하와에게 했던 그 전략을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수치심이 강하세요? 왜 수치심이 강할까요? 자, 수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용서를 잘 못하세요?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를 못하세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의 영, 용서의 영. 수치는 이 무너뜨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정직한 영이에요. 수치는요, 정직한 영이 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치심이 강하세요?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고, 열매로, 내 열매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이 사람만 좀 어떻게 되면, 이 사건만 좀 어떻게 되면 하고, 밖에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자기 합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다?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예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 환경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신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환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물이다?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죄의 통로, 죄의 문이 열려서 들어왔잖아요. 누구의 죄? 나의 죄예요. 나의 죄를 통하여서 이게 합법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로 인하여서 이런 썩은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사단하고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크게 세 가지 이것만 무너뜨리면 사역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세 가지 중에 수치심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냥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한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자, 감정은요? 생각은요? 그걸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선택은 했지만 아직 정리는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선은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 영이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죄 짓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일시정지인 것뿐인 거예요. 하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서면서 그냥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절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역할 때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도 합법적인 근거가 사라져서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수치심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거를 다 오픈해버리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 누구의 감정일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게 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거짓에 잡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도 회개도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수치도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건데 수치는 입술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정직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가운데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남기고 요것만 이렇게 오픈하거나 저것은 남기고 요건 남기고 괜찮은 몇 개만 이렇게 오픈하거나 이러면 수치의 장벽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뭐에 지금 잡혀있다? 거짓의 영에 잡혀있다. 미혹의 영에 잡혀있다. 그리고 내가 사단을 끌어안고 숨겨주고 있다. 악한 영을 지금 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잡혔어요? 거짓에 잡혔어요. 거짓말, 거짓의 영에 잡혔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사단하고는 좀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파워가.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거짓의 아비 사단 세력이 너무 셀 수 있어요. 이거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죄의 토양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죄의 토양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자체를 안 만들려고, 사단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뭔가 또아리 틀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나를 계속 오픈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정직하게 몸부림치려고 그랬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사단에게 어떠한 틈 이런 것도 주고 싶지 않아서 죄가 싹틀 수 있는 그 토양을 계속 초반에 계속 이거를 제거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제가 몇 년 전이었을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줬더라고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는 것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 그리고 회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받을 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내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리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을 때 얘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신기하대요. 좀 전까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나간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그 영이 그 감정과 함께 생각과 함께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정직한 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계속 밝은 빛 가운데 나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 미혹하고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밤에는. 근데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은 밝은 빛 가운데 말씀의 등불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밝게 비춰져서 진리의 영 가운데 그 사단의 아지트 수치의 장벽을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이 장벽을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불을 딱 켜는 순간 뭐 바퀴벌레나 이런 잡다한 것들이 휙 하고 사라져버리고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기하게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 회개 가운데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분리하고 고백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나가고 영적 청소가 되어지더라고요. 깊은 것은 속사람 치유를 해가지고 이 근본적인 쓰레기를 다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자, 이 그림을 볼 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이 호심경, 여기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네,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점심가주를 계속 입으셔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 사랑의 호심경, 이거를 무장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빼앗기면, 생각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처럼 행하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음을 잘 못 지켜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의의 흉배를 안 입었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덧붙였어요? 소망의 투구예요. 우리는 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낙담된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살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자식이었다가 생명의 자식이 된다는 거,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머리를 지키는 것. 여기가 영적 전쟁터라고 했죠. 생각. 그렇죠? 여기를 구원의 투구. 생각을 빼앗기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의 압인데 이 생각 가운데 거짓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넣어줄 때 파수꾼을 세워서 예수 이름 대적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해버리면 훅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 빼앗기는 거는 순간적이죠. 행동 가는 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투구, 둘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의의 흉배, 사랑의 호심경을 입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깨어 있으되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가치 중에서 이 두 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거를 먼저 하고 단단하게 하고 나머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 입는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사고체계예요. 사고체계. 제가 순종 양육을 할 때요. 1과 2가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의 전환. 이 두 개가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인식이 전환이 안 됐는데 순종은 이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것이다. 인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권위를 생각하면 권위는 어떤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들.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불의한 권위자,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분, 사랑했던 어떠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불의한 권위자한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 거절감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에 의거하여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라고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권위에 대해서 바른 말하면서 거역하고 따지고 대들고 들이받고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영이다. 그 영이 있다. 가인의 분노다. 이거를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전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회개 모드로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생활 패턴으로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과가 사고체계의 전환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불의한 권위자 만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욕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주먹이 그냥 나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했든 안 했든 그거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욕할 수 있지만 네가 뭔데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기왕이면 좀 괜찮은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아니면 뭐 대기업에 뭐 이렇게, 아니면은 좀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요 밑에서 정말 완전한 그러한 DNA로, 그 완전하다는 건 어떤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뭐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해도 막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찬양을 할 때 와, 막 저거는 뭐 하나님이 내려준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나 같으면 나를 그냥 후 하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그냥 파이어 하면은 그냥 죽은 자도 부득부득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싫은 사람 다 사라져 버리고 나 같으면 나를 그렇게 만들 텐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이러한 부모님 약점과 강점을 나는 그대로 고스란히 어린 아가로 인하여서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해자로서 내가 그 밑에서 불완전한 부모님 밑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한 맺혀서 지금 속사람 취한다고 추사사회 받는다고 지금 여러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어요? 부모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도 내가 진짜 아이를 이렇게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양의 아이를 원하겠지. 그렇죠? 서로 같은 입장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사고체계의 전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의 전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 애굽에 쩔어있던 세상의 문화를 다 버려버리고 옛사람의 그 습성, 본성적인 죄성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데 이 사고체계가 전환이 안 되니까 세상의 사고체계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원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원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내가 기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슬프고 그 기준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딱 잡혀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눴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네. 자, 급하고 중요한 일 뭘까요? 예배. 할렐루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형제님?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배. 할렐루야. 배우세요. 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목사님이 시키는 일 먼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먼저 하는 거. 네. 제가 이 얘기 듣고 빵 터졌잖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장 생활, 뭐 이런 학교 생활,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팀들한테 급하고 중요한 일 뭘까요? 이랬더니 방금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게 급하고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그럼 뭐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와, 이거 간증거리다. 정말 간증거리다.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있다 보니까 급하고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에서 출발하느냐? 나에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의 전환이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급한 게 뭐지? 뭘까요? 예배, 말씀, 기도.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는 거. 하늘의 것을 더 보는 거. 땅의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늘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체계, 혹은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줬던 그 목사님의 사고 체계, 그거는 세상 중심적인 사고 체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서는 학생이 공부해야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그리고 어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급하죠. 중요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1순위로 하시는 것 가운데 그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다 뒤로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영어도 안 되는 제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은 가야 됩니다. 오늘 못 갑니다 하고 전화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무단결석. 말은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석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 일주일 갔다 옵니다. 그럼 무단결석 처리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오늘 우리 팀들의 반응처럼 아니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런 분위기. 제가 거기에 빵 터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산하여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귀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양육을 할 때 1과 2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사고체계의 전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저 자신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다면 불의한 권위자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신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불의한 권위자로 인해서 내 안에 한 맺혔던 거, 지금까지 이 고통을 당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대가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한 맺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왜 한이 맺혔는데, 지금 내가 왜 지금도 이 오두막 안에 갇혀가지고
현재를 못 살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받아들여라, 그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 이런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애리고 아프지요. 너무 아프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토설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했고 뜻을 정했지만 감당할 힘이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늘과 땅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마음 왜 뺏겨요? 내가 중요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이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자꾸 들어준다고 유혹해요. 사단은 들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이게 마음이 업앤다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샬롬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샬롬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업앤다운 데서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육의 소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의 소욕을 죽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 육의 소욕을 그냥 빨리 팍 죽이는 거는 금식.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안 죽었어요? 또 해야죠. 안 죽었어요? 또 해야죠. 습관을 쫓아서 계속 조금씩 죽이는 거죠. 단번에 너무 육의 소욕이 강하니까 단번에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쳐서 죽이고, 또 금식 또 한 번 하면서 두 번째 금식하면서 두 번 쳐서 죽이고, 계속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육이 힘을 많이 잃게 되어지고 죄의 대문을 계속 닫는 거, 회개기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의 소욕이 세력이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육의 소욕이 계속 안 줄어들지? 그리고 계속 왜 들어오지? 그건 뭐예요? 습관적인 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은 열어놓고 계속 죽여보세요. 한 마리 죽였다, 두 마리 죽였다, 세 마리 죽였다 하고 있지만 습관적인 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몇 마리 들어가요. 한 마리 죽일 때 10마리 들어올 수 있고, 10마리 죽일 때 뭐 100마리, 1000마리 들어올 수 있고. 열심히 죽이는 것은 참 기특하나, 습관적인 죄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죽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문을 닫아야지요. 도둑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는 집에서 밤새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나는 깨어있다.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러고 있다. 뭐하러 그래요? 문만 닫아버리면 편하게 샬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면 되죠. 뭐만 잘하면, 문만 닫으면, 문단속만 잘하면, 문단속만 잘하면, 문단속만 잘하면
그냥 편하게 샬롬 하면 되지요. 나는 깨어있는데 맨날 얻어 터져요. 왜 그럴까요?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렇죠. 깨어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별로 얻어 터질 일이 없을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결국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열매인 거예요. 내가 뭔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육의 소욕들이 여전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육의 소욕을 계속 열매로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영적인 어떤 쓰레기 때문에, 주염 열매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말로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사랑을 해요.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뭔가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질서의 법에서 떠나니까 엉뚱한 거를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죠. 거짓 사랑에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 사랑을 하든지 뭔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외로움을 안 느낀 사람 있을까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딱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외로움이 싹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외롭다. 그건 무슨 사인일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무슨 사인일까요? 외로움이 올 때. 네, 기도하라는 사인. 할렐루야. 기도 2표 나왔습니다. 또 무슨 사인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아니, 여러분 거 얘기해 보세요.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잡니다. 자,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습관적인 죄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 중독하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 뭐 하세요? 핸드폰 붙잡고 뭐 끄적끄적 거리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 뭐 하세요? 뭔가 막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 뭐 하세요?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 또 뭐 하세요? 사람 찾아 헤매고 다니잖아요. 외로울 때 또 뭐 하세요?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찾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 또 뭐 하세요? 외로워 하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잖아요.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쓰레기 먹고 있잖아요. 습관이 중요한데 외로움은 올 수 있는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좋은 습관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만한 이따만한 엄마 곰을 샀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애착 인형을 샀어요. 키가 160, 그리고 몸무게는 이따만한 거. 그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 곰돌이를 통하여서 애착 형성이 되면서 위로를 좀 받는 애착 인형, 이걸 좀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같이 계속 포옹하면서 좀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터치로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하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풀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속사람 치유, 그리고 사역, 이거를 또 3주간 집중적으로 또 했고, 관계를 통하여서 또 행복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을 또 나름대로 추억을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많이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만 하면 다시 돌아갔을 때 원점은 돌아가겠죠. 근데 뭐가 채워졌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터치. 그러니까 돌아가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충족하도록?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필요성이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갈망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상을 향한 그 외로움은 공허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공허함으로 느껴져서 습관적인 죄로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주염전매를 먹게 되어지면 쓰레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 외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름대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름 부음으로, 그 눈물의 기도가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하든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죠. 거저 나오지 않아요. 어저께 박전도사님이 애플 트리니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7시간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7시간을 7개의 찬양팀이 1시간 1시간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의 예배 시간, 그것을 이번 2호 동기들이 모여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 박 전도사님이 드럼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리더자들이 이렇게 맡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뜨겁게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여자분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그 찬양팀 7시간 하면서 자, 막 찬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박전도사님이 기도합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꽝꽝꽝꽝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자가 주야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동안 드럼을 그냥 쾅쾅쾅쾅쾅쾅쾅, 제가 쾅쾅쾅이라 하지만 뜨겁게 막 하면서 그냥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깐깐하고 꼼꼼하고 전문가들이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에 그냥 본능적인 이게 나온 거예요. 빌드업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의 식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이 막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 전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우리 다음번에도 또 부흥회 하자고. 이제 여러분 반응은 좀 이런데 썰렁한데 거기는 막 이게 영이 막 살아난 이러한 시간 가운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 인도자의 그 목소리를 듣는데 기름 부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그리고 어떠한 틀을 그분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기도합시다 이 분위기여야 되는데 박준호님 실수한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조용하게 잔잔하게 깔아줘야 되는데 본능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자가 그냥 쭉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도자가 돌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민감함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해왔던 그것들 다 깨버리고 그냥 성령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가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져도 그냥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교자도요, 준비한 설교문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지금까지 그거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달달달 외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엉뚱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강대상에서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바보가 되겠습니다. 망가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모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팀 매 순간마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 기로에 많은 사역자들은 그 기로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안전 모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께 그냥 뛰어들 것이냐, 이 기로에서 그 순간의 찰나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안전 모드로 딱 가면 성령님 역사 별로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냥 나를 물에 던지듯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서 어저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 한 번 예배 이거 드리고 박준사님이 영이 확 살아버렸더라고요. 1년 동안 억눌려 있고 이게 힘겨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 영이 쪼그라들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영이 확 풀어져 버리고 살아났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모두를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내가 그냥 아멘 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빼앗기면 시선을 놓쳐서 파도가 보이고, 그리고 골리앗이 보여요. 태산이 보여요.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그냥 눌려버려요. 그리고 마음은 완고하고 딱딱해져 버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져면 표정이 굳어버려요. 마음을 못 지키면요, 표정이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웃으세요. 이게 비웃는 건지 행복해서 웃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뭐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입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슬픈데 나는 행복하다. 문제가 태산이고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나는 행복하다.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뇌는 정말 행복하다고 받아들이고 엔돌핀이 행복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제가 했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뇌는 바보입니다. 뇌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뇌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감사를 못하는 생각, 이게 자꾸 슬프고 우울하고 힘겹고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돌아가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계속 뇌한테 명령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지연아, 너는 행복하다. 지금 너는 행복한 거다. 감사가 넘치는 환경 가운데 있다. 너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너는 행복하다. 서 있고 외양간 고치고 있지만 너는 다음번에는 외양간을 고쳤기 때문에 소를 잃지 않을 거야. 이미 소를 잃어서 빈 외양간인데요.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에 소를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소가 있다고 생각하자. 뭐 이러면서 계속 세뇌시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뇌가 정말로 신기한 게요, 부정적으로 작동했던 그 뇌가, 우울함으로 작동했던 그 뇌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뇌가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이쪽으로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웬만한 것과는 감사가 좀 나오고요, 의지를 가져야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한 수 더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반드시 있다.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제가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서 안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정말 못 말리는 형제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못 말리는 형제님들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정말 큰 빛을 발하고 형제님도
신발을 정말 이쁘게 잘 발라주셨더라고요. 막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잘 따지잖아요. 조목조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았더니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충격, 쇼크 가운데 이게 딱 너무 힘들었었는데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얻은 교훈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봤더니 충격적으로 감사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존재와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쇼크로 받았던 부정적인 내가 긍정적인 내로 하면 된다. 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하면 된다. 이게 있다면서요. 우리 여자분들도 지금 여기 군대잖아요.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어떻게 넣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설비팀한테 얘기하면 된다. 네, 여기한테 얘기하고, 현주한테 얘기하고, 재혁이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된다. 네. 그럼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슈퍼맨, 슈퍼우먼인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태 형제님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거가 부러워서 제가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형제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가 형제님 거를 취한 거예요. 저만 취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님도 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믿음을 취하세요.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구원의 투구,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사역을 할 때요,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역할 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안차릴까요? 찌를까요? 이거 안 해요. 좀 아쉽죠? 네. 안 해요. 뭐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잘 안 믿겨졌는데 사역을 받을 때 그냥 이게 잘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세 가지만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치심 내려놓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더니 이게 잘 나가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했는데 뭔가 가벼워지고 그냥 내 감정하고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입술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수치심을 그냥 내려놨을 뿐인데 그냥 뭐가 잘 나가고 정말 신기하네요. 사역을 받으면 비포, 애프터 달라지는
본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지만 섬기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은사는요, 활성화 되어지는데 뭐 할수록? 많이 섬길수록.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계속 섬겨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더 배가를 만들고, 더 배가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유 사역자가 예수 이름 치유될 쩌다 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치유에 대한 믿음도 업이 되어지고, 사역을 받은 이 사람도 믿음이 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섬기고 섬기고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지요? 항상 말씀을 보면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걸 물어보세요. 아니, 장님이 내 눈을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외쳤는데 예수님은 꼭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지?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치유가 일어나는 걸 진짜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거, 이렇게 편하게 하는 어떤 그 익숙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구걸하면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면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정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동정표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로 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요, 병 고침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면 대가 지불해요. 근데 진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안 산다고요. 진짜로 믿으면, 원하면 대가 지불 한다고요. 적당히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맞는데 적당히 원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로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로 원하느냐, 전심으로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향력합을 깨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숨 걸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목숨 안 걸어서. 네. 자아가 죽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이상, 자기 사랑,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엎드리면 당신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런가 라고 하는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맹종이에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적당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적당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적당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 이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뭘 걸어요? 목숨을 걸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요, 목숨 걸고 금식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철야 기도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전 기도할 때는요,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 무당의 영 파쇄할 때 작전 기도 했었을 때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같이 기도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는 한 2시간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왕복 4시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시간 정도를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리를 기부스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이번 주에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겠지 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제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이번 주에는 안 오겠지 설마 이랬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렸고, 이러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다음 주에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리가 다쳤다고 하는 거는 안쓰럽지만, 그렇지만 안 간다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죠. 못 오시겠죠. 내일은 그럼 취소해야 되겠죠. 네,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다리 다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요 이러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당일날이 딱 되니까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그 다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아침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제가 갈게요. 네, 제가 갑니다. 이랬어요. 그 기부산 그 다리로, 그 다리가 제가 이동이 이게 이동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 성전에서 바깥을 한 번도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서 거기를 내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성전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다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얘기했나 봐요. 근데 아침에 비가 왔나 봐요.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오지 말라고, 내가 가겠다고. 비가 와서 비가 오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거기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비가 오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또 그렇게 하시고 밤 9시가 될 때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이제 급하게 정말 굶식이 돼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못 하고, 그리고는 그냥 점심도 못 드시고 저녁도 못 드시고 밤 9시에 부랴부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정 기도를 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가운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자기를 혼내는 무서운 사람 딱 2명을 봤는데 한 명은 윤석전 목사님이시고 한 명은 저래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기도해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적당히 했는지, 요셉이 적당히 했는지, 다니엘이 적당히 했는지, 엘리야가 적당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봤을 때 이 분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저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천국 잔치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취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만족함을 누리게끔 만드셨어요. 그 공허함, 세상의 쓰레기로 계속 채워보면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될까요? 독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마음 업앤다운 되고 여러 가지 죄 문 열어서 막 힘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썩은 열매가 있어요? 뭔가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친밀함으로 딱 붙어만 있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다른 자들이 잠자고 있다고, 다른 자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같이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히나 오늘은 이 2개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의의 흉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받아들임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위의 것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나는 믿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내가 하면 뒤에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때에 기적을 맛봐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 죄의 대문을 닫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예, 우리 박기범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TM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김태성 형제님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매님 손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 방망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게 파워풀한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손으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들 위해서, 교육가들 위해서, 이 7대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